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페이퍼 가지고 우리가 인카운트 해야 될 내용을 주일날 설교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성령 충만과 성공으로 이끌는 비전, 성경으로 이끄는 비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시간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올 건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감사, 예배, 찬양 드리는 절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그날 진짜 태어났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제 며칠 날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단지 장소만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왜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로 예배 드리느냐. 근데 우리는 이 날이 꼭 예수님이 태어났어라는 게 아니라 절기예요. 그래서 성탄절 그래요. 우리가 추수 절기가 있죠. 가을에는 추수 거둬야 돼요. 봄에는 씨 뿌려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쨌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환영하고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어쩌면 절기가 되어서 12월 25일만 예수님의 생일로 그날만 감사하고 그날만 찬양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12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성탄 절기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어쩌면 우리가 말씀에 실제 12월 25일 날 제목에 매일 성탄절이 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심을 매주, 매 시간, 매 순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거든요. 주님 내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12월 25일 날만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반드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또 주님이 그곳에 또 오시도록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에도 임재하시도록 또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도록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그 얘기는 내가 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통치하는 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살피고 도움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지키고 함께 인도해 주는 그러한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공생애 동안 지내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가거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놓으신 모든 일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능력 있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래서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목표를 갖게 될 것이다. 꿈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되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인, 예수님의 비전인, 성령님의 비전인 비전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꿈을 꾸는 비전을 갖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1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고 싶다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해서 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래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은 육이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을 가져야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돕는 분이 누구냐?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새롭게 태어났어. 엄마 몸으로부터 받았던 내 육신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보라면 절대 못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참 쉬운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거 말한다고 구원받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예수를 시인해야만 돼. 로마서 10장 9절이 그래요. 만일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물론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소개한다고 해봅시다. 내 이름이 아무개예요. 내 직장은 이런 거예요. 나는 몇 살 먹었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얘기는요,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진실로 했던 아니면 조금 가식으로 했던,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거기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해볼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저를 따라 살 건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한다고 구원받느냐? 예,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에는 눈을 크게 뜨시고, 자, 똑바로 한번 앉아봅시다. 고개 들고 어깨를 딱 펴시고 가슴을 딱 펴시고, 네, 따라서 합니다. 같이 해볼 거입니다. 예, 제가 할 때 여러분이 인정할 때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구원자가 되시고 또요?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라고요? 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로 계시느냐면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언제 계셨어요? 영접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은 인격자세요. 이 난로 좀 꺼주실래요? 너무 열기가 나한테 많이 와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말해도 사람 듣잖아요. 물론 듣고 안 듣고는 자기 자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불평하는 것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하리라. 예,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65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들이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나간 것으로 끝났을 때 40년,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끝나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남은 백성들이, 저들이 들어가면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지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 그러셨어요. 심지어 우리는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어떻게 안 들어가겠어요? 주인으로 들어와 달라는데,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러셨어요. 오늘 들어오셨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고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 믿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기세요. 독감도 이기세요. 가난과 저주도 이기세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시고 세상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앞에 그것들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는 언제나 24시간 내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자, 예수님 그래서 왜 오셨느냐? 네, 두 번째 봅니다. 우리 안에 동거하려고.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속에 거처를 두고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말하면, 예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 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러고 그냥 버티세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또 생각나게 하세요. 잃어버린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구원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선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지 않고도 물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셨지요? 네, 성령님 우리에게 너는 내게 와서 변론하자 그러셨어요. 내게 좀 물어봐라 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거든요. 구하라는 얘기는요, 선포하라는 말도 되고요, 요구하라는 말도 되고요, 말하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좀 말하라, 나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달라고 해라, 나한테 요청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요청해라, 얼마나 말씀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 안에 듣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왜 오셨어요? 우리가 자녀인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확신하게 하려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자녀야. 내가 보증해.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증거로 하나만 대볼까요? 우리는 왠지 어려움이 있으면요, 아이고 하나님 찾게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요 때때로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하게 돼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요.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처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을 맨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너 하나님 자녀인 거 잊지 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약속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약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확신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려면요, 진리를 깨닫게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요, 저건 사람의 말이지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 말씀하시지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지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분별되지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건지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몰라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뜻, 진리를 하나님을 분별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게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반성하게 하세요. 또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돌아서게 만드세요. 또 서로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서로 돕게 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 짓는 일을 자제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무 큰 것 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시시한 거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도 되나?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그게 재정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공부든 학업이든 진로든 결혼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 거기 가로 안에 써놓은 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바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은 징징 나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는 반드시 점점 더 많이 되어질 거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행하는 만큼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능력 얻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 잘하는데 전도 한마디도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말 못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예수 믿어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전도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 말해야 돼요. 성령님, 나 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마음 열게 해주세요. 나를 용기 있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말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눈물 흘리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고 내가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세요? 그게 바로 능력 전도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능력 있게 살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게 만들어요. 나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지. 나도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는 꿈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무슨 비전을 갖게 되냐면 옛날에는 내가 뭐 먹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잘난 체 좀 하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인기 좀 얻을지? 그랬는데 이제는 비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좀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내가 도와줄까?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비전이고 이게 꿈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흩어 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다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그리고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눈 떴다 생각하시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시작. 오늘 또 도와주세요. 오늘 또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 역사해 주세요. 오늘 또 충만케 해주세요.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님과 동행해 보세요. 성령님, 나 지금 출근해요. 성령님, 나 출근했어요. 나 지금 일하고 있네요. 성령님, 나 지금 점심 먹고 있네요. 성령님, 나 이제 퇴근합니다. 성령님, 이제 오늘 또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나 오늘 잠자요. 이렇게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놀랍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을 동안에는 코로나가 같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절대 못 올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가 함께 같이 계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을 여러분 부르세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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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그러면 내 삶이 분별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미처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또 뭡니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모든 걸 가르쳐 줄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거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장래일도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 성령님, 나에게 장래일을 다 알아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세요.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내가 성령님 지금 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분별만 하겠어요? 인도도 하겠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세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해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기만 해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인식하시면 그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에요. 그 성령님을 내가 부르면 성령님이 나한테 뭐하게 하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잖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여호와 이레야. 내가 준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지금 내가 가야 될 앞으로의 1시간 후를, 그리고 앞에 있는 일들을 뭐가 있을지,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근데도 성령님께, 성령님 나는 몰라요.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요. 아니야, 지금은 듣지 마. 근데 지나고 나보면 그게 맞았어요. 때로는 절대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 받아주래. 저 사람을 도와주래. 하나님, 저 사람 좀 정직하지 못하고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네가 받아줘.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좀 참아. 네가 좀 양보해. 아니면 네가 먼저 해. 오늘 또 아마 이제 원래 청례를 할 거예요. 선교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좀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안 같고, 옛날에는 내가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나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더러 있다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좀 하지. 내 마음에 나는 내 육신적인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이 네가 해라. 네가 섬겨줘. 그러면 내가 널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세요. 충성하게 하세요. 절제하게 하세요. 때로는 온유하게 하세요. 때로는 화내지 않고 참게 하세요. 오래 참고 또 뿐만 아니라 기뻐하게 하세요. 내가 환경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한 것밖에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뭐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뭐가요? 그냥 그러면 뭐가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세요. 실제적으로 감사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참게 하고 또 충성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져주고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싸워야 돼요. 옛날 같으면 용서 없어요. 옛날 같으면요 짤 없어요.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좀 한 번만 참지 뭐. 그렇지 내가 좀 양보하지. 그렇지 내가 좀 더 수고하지. 그러고 났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요. 75세나 된 노친네가 왜 고향 친척집을 이미 기득권을 다 갖고 오는 거를 떠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런 알바를 갈 바도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로 말하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했어요. 그냥 떠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됐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해도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맞아요. 성격이 변화돼요. 삶이 달라져요. 겸손해져요. 충성하게 돼요. 오래 참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구제하는 사람이 돼요.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옛날에 저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성질 급하고요. 얼마나 화 잘 내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요. 얼마나 뺀질이고요. 그랬는데요. 달라졌어요. 딴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솔선수범하고요. 내가 먼저 한다고 그러고요. 또요. 내가 막 베풀고요. 밥 먹고 나면요. 음식값 안 내려고요. 화장실 갔다 온다고 싹 가. 근데 지금은요. 다른 사람이 돈 낼까 봐 내가 먼저 가서 돈 내고 와. 이렇게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다 없어도 다 있을 수 없어요. 다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다가 다 있을 수는 없더라도 꼭 한 가지라도 있어요. 참기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 기뻐하기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오래 참는 걸 잘하는 사람, 충성한 걸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이 되고 돌아와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서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때로는 내 몸에는 고난일 수 있어요. 내 몸에는 때로는 피곤일 수 있어요. 내 몸에는 좀 손해되고 내 몸에는 조금 이게 좀 빠져나가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내가 너를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서 차고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아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할 거다.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번성케 됐고 부유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나도 해야지. 모델입니다. 아들 바치려니까 나도 바쳐봐야지.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나도 떠나봐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니까 나도 축복해야지.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냥 그대로 했어요.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예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거짓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로 왕이 가져가 버렸어요. 금방.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아내 뺏겼어요. 누이라도 하니까, 아내라고 안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그날 저녁에 자기 아내로 삼고 잠잘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왔던 아브라함을 아니에요.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막아주시고 축복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예물을 주었고요. 그때부터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전하셔서 바뀌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고쳐서라도 쓰시는 분이시고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그래서 성격이 변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고 싶어지고요.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싶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도 예수 믿어보라고. 정말 좋은 일 많다고.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실망시키지 않으셨다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도 옛날에는 겁쟁이였다고. 나도 두려워했고, 나 옛날에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나 옛날에 성질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나 옛날에 삐지기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고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평안하게 해주셨다고라는 주님을 증가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더니, 내가 참아줬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감사했더니, 내가 인내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 이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게 간증이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리를 떠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받게 되리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 덕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덕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아, 여러분이 학교 덕 봤으면 좋겠냐?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 덕 봤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직장 덕 봤으면 좋겠어요? 직장이 내 덕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덕 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게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왜 그러게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객 덕 봤으면 좋겠어요? 고객이 내 덕 봤으면 좋겠어요? 고객이 내 덕 보게 하세요. 계속 베풀어 주세요. 계속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계속 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덕 보고 싶어요? 교회가 내 덕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덕 보게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 내 성전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뭐 좀 할 거 없나? 교회가 나한테 뭐 좀 안 주나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뭐 좀 세울 거 없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게 없을까? 교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자꾸 찾아보세요. 자꾸 찾다 보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통하여서 통로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까요? 이제는 교회에서 뭐 주는 거 받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에요. 받아서 다른 사람 주세요. 많으면 감사합니다고 받으세요. 저도 받아요. 받아서 넘치면 다른 사람이 넘겨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넘겨주고 또 다른 사람 넘겨주면요 그게 바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덕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네, 아내가 내 덕 보도록, 남편이 내 덕 보도록, 자녀들이 내 덕 보고 살도록, 부모가 내 덕 보고 살도록 자꾸 덕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열방을 복받게 하셨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이 복받았어요. 그랬지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 복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형제가 복받게 합시다.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손해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넘치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섬기겠나이다. 내가 베풀겠나이다. 그럴 때 자꾸 넘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이 비전을 성취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아담이 실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원하겠다고 하는, 영원히 살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다섯 번째 봅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곧 성도의 비전이거든요.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자, 교회는 모든 민족의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의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다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하여서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만 끝났다면 이 세상 교회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죠.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내가 해야 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가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교회의 사명은 나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 되고 또 제자 삼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고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다시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또 그것이 반복되어서, 그래서 오늘 2000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 여섯 번째 봅니다.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냥 무대뽀로 하신 게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야곱 때 가서 12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에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혼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삼으셨어요. 제일 먼저 한 사람씩, 또 2사람, 또 3사람, 또 4사람 이렇게 삼으셔서 12제자를 삼아서 3년 동안 12명을 제자 삼아 놓으셨어요.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저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저들이 전하는 말이 확실하게 증거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나가서 두루 전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기적과 표적이 따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되고 온전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주고 설령 죽은 사람 다시 안 살아날지라도 살아나라고 말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가르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제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겠죠. 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한다는 게 뭐예요? 양육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 훈련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한 것처럼 우리들도 파송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으로 승리하고 비전을 세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승리하며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이 축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제자되고 또다시 재생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헛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보람있고 유익한 그런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저를 제자 삼아 주셨으니 제자 삼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제자 되고 제자 삼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동력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이끄는, 성공으로 이끄는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괴되기를 선포한다. 지구상에서 떠나기를 선포한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기를 선포한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강건함과 면역력으로 건강으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부 관계자들과 또한 의사진들을 주님 힘주시고 거기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바른 정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놓치지 않냐고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고쳐지며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님이 날마다 더해지며 위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